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시대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다니엘을 통해서 그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도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뢰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은 생애가 되도록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고,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까, 그런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네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아니고도 그 다음번에 또 요거는 그냥 통과하자, 요거는 적당히 타협하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승리하자, 그리고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고 마시는 일부터 하나님 앞에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 앞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그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내가 왕의 신하로서 내가 영으로 굴복되는 것, 거기서부터 그는 믿음으로 맞섭니다.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듣지 않았고, 또 감독자에게도 열흘이나 나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청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편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어떤 큰 선물을 준비하셨는가를 이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바벨론 그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지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넉넉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명철하게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 이 시험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 뒤에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그 바벨론 땅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 되어서 갔습니다. 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세상 한가운데 포로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본 자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고 뜻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각양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앞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편에 자기의 전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세상 가운데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상과 몽조는 다시 말하면 환상과 꿈입니다. 환상과 꿈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지식이요, 초자연적인 지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미리,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와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바로 요셉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런 꿈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여기만 아니라 그 다음번에 보면 많은 환상과 꿈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딱 잡히게 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도 2번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2번의 꿈이 다 뭐냐면, 바벨론 네가 정금 같은 머리로 지금 굉장히 커서 강하고 큰 나라요, 온 세상의 최고의 대제국같이 보일지라도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또 한 번의 꿈도 네가 이 땅이 내 것이라고 이 천하에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7년 동안 내가 너를 미친 자같이 궁궐에 사지만 소같이 기어다니게 하고 풀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거를 드러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이상과 몽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자기가 꾸지도 않았는데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놓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통로로 다니엘에게 꿈과 이상을, 몽조를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심과 세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어떤 미리 봄으로 그 누리는 그런 자기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벨사살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그가 거룩한 기명에다가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리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근데 이 글씨를 누가 아나? 다니엘을 불러다 놓으니까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바벨론 온 땅에 드러내시는 통로였습니다. 7장 이후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4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상과 꿈을 통해서 바벨론 모든 왕들에게 네가 왕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는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그런 꿈과 비전과 그리고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으면은 두 번째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세 번째 또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를 통과하지 않으면 네 번째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시험이든 오면 이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그것을 피해가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 번의 이것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의 힘이 빠져서 세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맞는 시험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여러 번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결국은 세상에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이 시험 뒤에 큰 상을 준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상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넉넉히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기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근데 앞에 1장 앞에 보면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한이. 그러니까 3년이 다 된 것입니다. 요 몇 절 안에 3년이 지나갔습니다. 3년 동안 바벨론의 모든 교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학문과 세상에서도 절대로 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환관들이 있었는데 그 환관들 속에서 이 네 사람과 같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가까이, 왕 가까이 두는 그런 시종으로, 그런 자문위원으로 왕 옆에 두게 된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것도 보통 나은 것이 아니라 전혀 따라갈 수 없게끔 10배나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런 믿음과 이런 지혜와 이런 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습니다. 늘 자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계속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이 마태복음 1장부터를 외우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막 이러면서 외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이걸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말씀이 달아서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1장은 빼놓고 외웠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이름들을 쫙 열거해가면서 성경을 쭉 외우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내가 얼마나 게으른 종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맛같이 달아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그냥 달달달달 입술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계속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그 뜻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러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고 이러므로 나의 명철이 원수보다 승하고 이러므로 나의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승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바벨론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때는 최고가는 대제국입니다. 그 왕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코 그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이것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외우고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이 그의 하루 24시간을 주관하는데 어떻게 지혜가 안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보다 승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날이 있으리라, 이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거기도 이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의 기명들이 다 약탈이 되어서 그래서 이미 바벨론 왕궁에 이렇게 전리품들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겉에 있는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약속을 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며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바벨론의 왕 아니라 누구라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알이 꽉 찬 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껍데기 겨와 그 꽉 찬 밀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외우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내 안에 꽉 찬 사람과 겨와 같은 껍데기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바로의 술객들, 애굽에 있는 바로의 술객들, 바로의 점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하나님이 붙드신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같겠느냐.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의 사리 분별력과 모든 것들을 깨닫는 그 지혜가 도무지 그 나라 박수와 술객들은 뭐냐면 바로 왕 옆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점성술, 아마 오늘도 그럴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꼭 점쟁이들을 옆에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길을 묻습니다. 바벨론 왕에게도 박수와 술객들, 마술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옆에서 늘 그 얘기를 인도해 줍니다. 어떻게 같겠느냐? 박수와 술객과 하나님의 종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은 바벨론 비록 포로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이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계시고 다만 우상을 하도 섬기니까 그래 이방 땅에 가서 그러면 성전 없이 마음대로 우상을 섬겨보라 하고 붙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강하고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것 같아도 그러나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떡 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은 강렬한 것입니다. 암만 바벨론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은 예루살렘에서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깜짝 놀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이것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언제 끌려갔습니까? 언제 끌려갔습니까? 1차 포로 때 잡혀갔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606년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 원년이 언제입니까? 그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538년경. 이때가 이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창립한 그런 해입니다. 그 이후에 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를까지도 다 정복해서 그래서 나라를 세운 날까지 하면 529년 정도입니다. 529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70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바벨론 땅에 처음으로 붙잡혀 가서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참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10대에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85세 이상까지 살았다는 얘기인데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칠 만큼 정말 멋있는 하나님. 왜? 바벨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가? 그분을 드러내는데 모든 관심을 두고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한 자, 슬퍼하고 근심한 자, 이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가 완전히 끝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시간까지 본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삼으셨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개인의 영광입니까? 나 개인의 안일입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오늘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광 가운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여기에 목표를 둔 자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시간까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축복을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저에게 주셨던 그 안타까움,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나는 교회를 세우고는 떠나려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드사 그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를 목사의 자리까지 세워주셨고, 기왕 여기에 섰으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까지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회복시키시는가.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 시간 70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관심이 나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